이승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대단히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승준 목사님 나온다고 할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나올 때가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대단히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등단하고 해야지 말씀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텐데 대단히 큰 은혜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온매 기주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어떻게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이제는 셀피 찍자 할 만큼 이 비주얼 시대, 오늘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비주얼 시대, 이제는 연배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사진 찍고 동영상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역사 이래로 아마 요즘 같을 때가 없을 거예요. 성경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속에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보는 거, 우리와 굉장히 익숙하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좋은 지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는가요? 분명히 법정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법정이에요. 법정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정이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정처럼 보였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법정은 사나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역사를 공부한 목사로서 우리 시대의 장면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에 저 멀리 유대 땅에서의 사건이고 저 멀리 유대 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영과 진영으로 우리 걱정들 많이 하시죠. 저도 걱정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걱정하실 거예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고 정상적인 한국교회를 섬기는 정상적인 크리스찬, 정상적인 우리 젊은 청년 성도들이라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장면만큼이나 우리가 느끼는 우리 사회의 갈등, 우리 사회의 진영의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 못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점점 커지는 듯이 느껴지는 걸까요? 진영의 이쪽 사람과 진영의 이쪽 사람들의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갈등은 커지도록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아셔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종교개혁은 우리의 생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인으로서 종교개혁은 우리의 역사적인 프라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는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 유럽은요, 신교와 구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 아십니까?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후의 역사는요, 신교도 구교도 그들의 확신,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역사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들은요, 예전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 수준의 차원을 높여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베드로는요, 예전에 급한 베드로, 배만 때리는 베드로가 아니라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서 거듭나며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믿음에 있는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예전에는 너 까불면 죽어 그러면 깨갱거렸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깨갱거리지 않는 베드로로 이 법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그들을 정지하려고 했던 오늘 유대 법정,
70인의 최고의 유대인의 리더십들, 사내들인의 리더들도요, 이건 가만둬서 남겠다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때나 오늘 성경 본문 속에나 확신과 확신이 부딪힐 때는요, 큰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오늘 어쩌면은 스데반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교의 피바람보다 더 빨리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에 불어닥쳤던 순교의 이야기를 오늘 5장부터 담아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이것은 첨예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격하고 강압적이고 무시무시한 그 분위기가요, 합의와 토론의 자리로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목소리에 의해서요. 저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두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궁구하는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교회를 놓고, 우리 시대를 놓고 고민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시온성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 이 시대를 놓고, 감히 우리는 이 변방의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놓고, 우리 조국을 놓고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감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다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열정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목소리를 경청하며, 왜 이 목소리엔 저런 힘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그런데 아셔요? 가말리엘 그 본인이 진영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율법 교사 바리새인 가말리엘, 진영에서 진리로. 바리새파는요, 분명한 아이덴티티, 진영의 이름입니다. 이거 분명 우리 나쁘게 이해하지 말고요, 파리, 진영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보통 바리새파가 아니고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힐렐학파라고 하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더 진영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그 힐렐학파의 거두였던 인물이고요.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넘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잘 알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나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바리새가 아니라 바리새 중에서 바리새인, 거기서 내가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졸업장이 있어요, 거기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진영의 거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입니다.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나는요, 내 선생님이 율곡 이이 선생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되게 이황 선생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연예인 가운데 한 분의 에피소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도에 나오는데, 그분이 정약용 선생님의 맏대손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러네요. 바로 진영이고요, 진영 그 자체의 인물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시자고요. 사실 우리 가운데 진영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으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진영이라고 하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 두 진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뭐 보니까 보수, 진보, 그것도 진영 맞죠. 근데 우리 사회 가장 대표적인 진영이 있다고 한다면 시어머니 진영과 며느리 진영, 간단치 않은 진영이지요. 그리고 사실 그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진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학연, 지연, 혈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인연까지 갖다 붙이면 다 연이 되는 거예요. 다 진영 아닙니까? 선생의 진영이 있고요. 요즘에는요 학교에서도 학생의 진영이 있어요. 목회자의 진영이 있고 평신도의 진영이 있다고 그러죠. 괜히 없는 척 하는 식인 것 같아요. 장로와 목사라고 하는 진영이 또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라도와 경상도 우리 대한민국에 분명히 존재하는 진영 아닐까요?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진영, 우리가 세계 시민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진영, 분명히 최근에 우리 사회, 우리 젊은이들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진영이고요. 남한과 북한이라는 진영도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지자는 진영도 있고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말리아의 힘, 가말리아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로 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가말리엘은요 우리 편 아니에요. 굉장히 대단히 엉뚱한 얘기를 드리고, 가말리엘은 우리 편 아닙니다. 가말리엘은요 크리스찬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가말리엘은요 지금도 유대인한테 존경받는 최고에 있어서 우리가 이황과 같은, 이 선생님과 같은 유대 학파의 한 이름을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바울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가말리엘을 기억하죠. 우리 편 아닙니다. 근데 저 목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 편 아닌 사람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까? 바로 저쪽 진영의 가말리아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시대를 아우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힘이, 오늘 대한민국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말리아의 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힘,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요 나라를 위해 울부짖고 기도하는 힘이 있었었고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진리를 목말라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었고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세웠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가말리엘은요 우리 편 아닌 가말리엘이 진영을 뛰어넘어, 우리는 인정하시자, 우리는 결국은 진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진영의 사람으로 죄된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목할 때 우리는 진영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세상을 향하여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말리엘은 오늘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보니까 저와 함께 35절을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제가 영어 미니스트를 하는 사람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상당히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영어로 잠깐 consider carefully,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중하십니까? 첫 번째 물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무개로서 신중하십니까? 매사 우리의 행동과 언행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consider carefully. 지금 광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세는 이렇습니다. 여론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를 청년으로 불렀으면 세상의 소용돌이치는 그 대세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신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가말리엘은요 저쪽 편이에요. 그러나 그는요 율법 선생으로서, 바리새파로서 그는 학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수님이었어요. 학자적 양심, 우리 종종 그런 얘기하죠. 그는 비록 진영의 사람이었고 저들을 정죄해야 되는 이 대세에 따라가야 되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학문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 편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우리가 법관으로서 판단하십시다 라고 consider carefully.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면서 신중하십시다. 오늘 양극단의 목소리만 있는 듯하는 이 진영으로 가득 차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힘으로, 크리스찬 힘으로,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니겠어요? 시온성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온성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염려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큰 자리, 작은 자리, 청년의 자리, 할아버지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자식의 자리, 여러 직장인의 자리, 사업가의 자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리에 오늘 이 상대편, 우리 같은 편인 다른 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어진 그 소임에 신중할 수 있었던 이 전문가, 율법 선생 바리새파 가말리엘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시자고요. 전문가가 되시자고요. 학이 없으면 전문가 되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시자고요. 신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자고요. 이 시대의 간극을 깨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말씀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와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가말리엘은 이 격한 처단합시다, 저것들 없애버려요 라고 하는 힘있는 70인 공회의에서 잠깐,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내 삶의 주인이, 내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렵고 떨리지만 걱정이 되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우리 가족들 안에서 정말 멋진 구호가 아니라,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 맞아, 성경 말씀이 맞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셔, 내 가정의 주인이셔, 내 아이들의 주인이셔, 우리 교회의 주인이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주인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말리엘은요, 학문이 깊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 중에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문이 깊은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세상이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듣는 거예요. 랍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이 다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확신을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많이 배웠고 많이 훈련되었던 그 가말리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낫다 안 낫다를 쉽게 말할 수 있는 이 격앙된 자리에서요, 이 대단한 학자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열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말랑말랑하신가요? 우리의 지난 20년, 30년, 40년 2대째, 3대째 믿음의 경륜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 다 아는 거야.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네. 열려 있습니까? 열려져 있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가말리엘의 세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사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사도행 10장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환상을 꿈에서 꾸는 거예요. 막 보자기에서 이상한 게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3번씩이나.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틀렸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배워왔는 걸요. 율법에 의하면 먹는 것이 있고 못 먹는 것이 있고, 율법에 의하면 비록 예수를 믿었어도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 베드로인 걸요. 고뇌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에 의하면 이게 아닌데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깨어 있었던 주의 종이었기에 그 이끌림에 순복하면서 결국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계시의 중심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력과 연륜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그 소리 앞에 아멘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말할 수 있는 우리 시온송의 가족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40절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박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70명이요 우리로 말하면요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대단한 집안이에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가족들, 형제들 중에서도요 잘난 가족들 많으면요 같이 되기가 어려워. 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이 70명이 다 잘난 사람이고요, 그 70명이요 이미 진영에 결정을 해서 저것들 처단한다라고 이렇게 이미 들고 일어선 그 목소리를 가말리엘이 잠재우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읽으면요 누가 이런 말씀 보면 제일 부러워할까요? 여러분들은 제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역시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목회자, 설교자 이런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마음을 뺏어오는 거예요. 설법력 있는 말씀의 힘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목소리는 우리에게는 말에 힘이 있습니까? 말씀의 권세가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의 권세는 설교가 하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의 권위를 회복하시자고요. 진영과 진영으로 쪼개져 있는 이 시대에 가말리엘처럼 여러분들 그들이 옳게 여겨, 이 그들이 그걸 옳게 여길 수 없는 정황이고 옳게 여길 수 없는 그 대단한 그들이요 옳게 여길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 여러분, 이 권위가 어디에서 올까요? 신행일치적인 삶. 말 조금 잘했다고 가말리엘 이 말에 그 모든 대단한 사람들이 다 감동받았을까? 이날 정말 마음을 울리는 대단한 그 스피치를 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말리엘의 스피치의 힘에는요 가말리엘의 경공과 삶의 무게가 있었기에 오늘 이 정황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이 긴장을 풀고 이 반목을 풀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 격동의 현장에 불어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를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말리엘은 저쪽 편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쪽 편 그의 힘을 통해 교회가 다시 한번 커가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시온송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멋있는 크리스천, 시대에 내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또 사역의 현장이든 선교든 이 조국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신중할 수 있는 전문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랜 연륜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열린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신행일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에 말씀의 권세를 부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시온송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의 진영의 반목을, 아픔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